5주간에 걸쳐서 시작이 됩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또 소그룹 모임까지 하면 12시까지, 밤 12시까지 하게 되는데, 정원 120명 신청하라고 그러고 카톡방에만 광고를 했는데 2주도 안 돼가지고 정원 초과가 돼버렸어요. 12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웨이팅 리스트에 지금 10명 이상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지금 막 들어오려고 굉장히 열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복음의 불이 활발하게 붙고 전 세계에 세계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영목 집사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어도 주 안에서 더 기뻐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도 주 안에서 더 기뻐하는 삶을 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도 주 안에서 더 기뻐하는 삶을 살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의 환경과 사람을 바꿀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 듣자마자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시어머니를 쫓아가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의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롯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롯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선택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히 복된 길로 가는 선택이 있다면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 열쇠가 뭐냐?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택은 절대적인 절망을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항상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최선의 예배를 잘 드리려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절대 희망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기왕 예수 믿으면 대충 믿지 말고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능력이 되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웃을 때 환경도 변화되고 감옥이 천국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서신을 매주 한 장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로마의 통치 당시에 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갇혀 사는 것보다는 낫고 편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을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제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돈을 좀 더 보내달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말하기를 장마다 계속 강조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힘든 일이 많고
요즘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산다는 게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성경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 사랑의 기쁨, 그 기쁨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쁨을 극대화하세요. 확대시키세요.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몇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로 이 4장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조건에 매여서 살지 말라. 육체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와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불행을 불러오는 거예요. 욕심이 불만을 만들어내고, 욕심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기쁨이 다 없어져 버려요. 육체의 욕심으로 살면 기쁨이 없어져. 순간적인 짜릿한 쾌감은 있을지 몰라도 기쁨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환경이나 내가 속해 살고 있는 조건적인 모든 환경,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면 안 돼요. 흔히 사람들이 before 코로나를 말하고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잘 못 드리면서 코로나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바꿔져야 돼요.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through the 코로나, 코로나를 그냥 through 하고 지나가 버려야 돼요. 아멘. 코로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감기처럼 이제 세상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곁에 두고 살면서 이기고 나가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려고 하면 개인위생과 방역도 잘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육체와 환경의 조건을 의지하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개처럼 욕심, 색욕, 정욕 중심으로 막 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환경과 육체의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 깊이 묵상하고 영적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키워나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나온 실화입니다. 한 외국 회사 그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빈자리는 하나뿐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최종적으로 5명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사과에서 책임자가 3일 안에 최종적인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연락을 해줬습니다. 다음날 모두가 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데 지원자들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귀하처럼 재능이 있고 뛰어난 인재를 우리가 모시지 못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메일이었어요. 지원자들은 불합격 통보를 다 받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다들 속상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중에 짧은 감사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사의 모든 일이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 응시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받았던 불합격 통지 이메일은 파이널 테스트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선택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감사할 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 육체적인 조건을 초월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간이 지나가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부패되는 인간이 있어요. 못쓰게 망가지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발효되는 인간, 멋있어지는 인간, 맛있고 아름다워지는 인간이 있어요. 부패되는 상태를 우리는 썩었다고 말하죠. 발효되는 상태를 우리는 숙성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썩게 만드는 일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자기가 숙성되고 있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부패되는 이유가 뭐냐? 썩게 만드는 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발효되는 이유가 뭐냐? 숙성시키는 좋은 유익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썩게 되는 이유는 뭐냐? 정욕과 색욕과 교만과 부패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살면 자꾸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썩게 되고 망가지게 돼요. 욕심이 돼가지고 죄를 낳고 사람이 자꾸 추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면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변화돼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꿈과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금 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성령님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중심에 초청하고 충만함을 더욱 주시기를 늘 간구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최소한 그 정도 신앙은 돼야 돼. 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기도 제목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뚱딴지 같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계획을 세울 때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고 세상의 모든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될 일만 계획하게 해주시면 그 인생은 형통한 거예요.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처리해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이 다 맡기면 저절로 풀어지고, 원수가 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돌아와서 화목하자 그러고 선물 갖다 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기를 힘쓰고 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하면 그런 감정, 생각, 말 이런 거 다 회개하고 빨리빨리 내버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전하세요. 그러면 신앙과 인격이 점점 거룩해지고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기쁨, 예수의 기쁨,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능력을. 그리고 자기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세계에 들어가고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자기 인생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모든 신자가 가져야 할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차별화된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출처와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부끄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사상범, 국가의 반역자만 처단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사형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 모든 죄와 죽음으로만 처리될 수 있는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고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아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십자가는 죄와 저주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표시예요. 십자가는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못난 옛사람, 죄사함을 주어도 다시 또 죄짓는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차단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마귀를 이긴 승리요, 죽음을 이긴 승리요, 무덤을 깨트린 승리입니다. 아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활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해결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자유요, 승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생이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며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계속 전하고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봐요.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세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집 짓고 오래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기. 안개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인생의 표대요,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취소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중에도 뭘 봤느냐? 돌 던지는 사람들 보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 보지 않았어요. 애통하며 우는 성도들 보지 않았어요. 어디 봤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 그랬어요. 표대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것이 보이고 인자 대신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자기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것을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천국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몸은 돌에 맞아서 피가 터지고 아프지만 그 영혼은 하늘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되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르심과 그 상, 표대를 놓치면 사람은요 원수처럼,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게 돼요. 달려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싸우는 대상을 착각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뒤에 있는 이 세상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천국의 상을 잡으려고 푯대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 개인에게 주실 그 영광과 부르심의 상을 늘 기대하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도전의 장소예요. 푯대를 향해서 갈 거냐 아니면 현실에 그냥 주저앉을 거냐. 도전하는 사람마다 아름다워요. 조금만 더 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가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성숙과 축복의 자리가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능력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아멘. 목회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마다 능력이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탁탁 들어주시는 그런 영적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말만 하면 그냥 막 울고 영접해요. 근데 초년병 때는 아무리 설명하고 별의별 수를 다 써도 사람이 마음이 안 열려. 그게 영역의 문제예요. 영역. 지금은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면서 달려가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주저앉아 있는 게 문제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아멘.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예요. 실패 안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는 게 문제예요. 실패의 원인인 실수를 반복하는 게 문제예요. 실패로부터 뭔가를 배웠다고 하면 그 실패는 너무나 값진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날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가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서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먼저 주님을 신뢰해야 돼. 잠언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놓고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주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사람 때문에 제가 속상하고 제 마음이 이렇게 엉켜있고 그냥 낙심되고 우울해졌는데 이거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놓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인생의 짐을, 사역의 짐을 다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혹시 내가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면 정직하게 다 아뢰면 돼요. 제가 누구 때문에 속상합니다. 제가 싸울 수는 없으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그 사람 알죠? 알아서 하세요. 다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주님이 필요하면
깨닫게 하시고, 필요하면 손 봐주시고, 필요하면 박살내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과 꿈과 기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고 전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낙심과 절망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능력과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는 신자에게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열쇠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담긴 보물창고를 열어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부터 그걸 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누릴 영광을 미리 보고 사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하여 쓰러질 때,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기도하면 나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를 깨달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고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장차 누릴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 대망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 되는 일, 돌아가는 일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오실 그날을 대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내 생애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은 다 감사로 바꿔지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져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병들고 코로나 걸리고 예배 잘 드리다 코로나 걸리고 주님이 상 주시잖아. 주님 저 코로나도 걸렸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래 별 하나 달아줄게. 그게 별이에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뺀질뺀질하게 피해만 다니는 것보다는 봉사하고 예배 드리다가 병도 걸리고 또 몸도 아프고 또 옛날에는 순교도 했잖아요. 그거 영광이죠. 영원한 소망에서 나오는 기쁨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 나는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다 만들길 원해요. 친구들하고 만나도 이제 딴 얘기 안 해. 다 전도하라. 전도, 복음 전도, 전도.
친구들이 좀 조심하긴 해요. 그래도 열심히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다 할배가 돼가지고 맨날 뭐 맛집 가서 밥 먹은 거 사진 올리고, 손자 손녀 사진 올리고, 그거 할 거 없는 사람은 개 애완견 사진 올리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하나 앞에 가야지. 너무 세게 얘기하면 친구 다 떨릴까 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올해 3번의 국제그림 1:1 전도 양육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25일 날 한 번 시작되고 5월 달에 한 번 또 하고 또 8월 달 9월 달에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의 전문 그림 1:1 사역자반 13주 과정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또 8번의 그 다음에 8번의 선교지에 가서 그림 1:1 세미나로 복음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못 가면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가서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목말라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정을 보면 무리한 일정이에요. 건강히 지탱하겠나? 그러나 돌아볼 때 복음 이렇게 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 건강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복음 전하다 주님 맞이하면 참 좋겠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몇 년 겨우겨우 산소호흡기 꽂고 이렇게 아주 가늘고 길게 이렇게 사는 인생보다 그냥 두부모 딱 끊어지듯이 주님께 충성하다가 딱 그냥 복음전도 하고 예배드리고 축도하고 끝나고 의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간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사모가 돼.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95세까지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요새 푸시업도 107번씩 해요. 107번씩 3번 3세트. 앉았다 일어났다도 30번씩 3세트. 뒷발차기도 30번씩 3세트. 왜? 체력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10,000보 이상을 걸어요. 보통은 나비와 함께 걸으면 6,000보 매일 거의 걷다시피 하고, 집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체력 관리해야 돼요. 절대로 때 안 걸려요. 밥맛 없어도 국에다 말아서라도 다 먹어요. 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저는 종종 이 찬송을 잘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몇 가지가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송과 또 찬송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이메일을 못 받구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교육자들 마이크 잡고 한번 같이, 우리 성도님들 다같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염려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승리의 길,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길, 예수 이름만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이 생명권하는 길 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코로나 보지 말아요. 파도 물결 보다가 베드로가 빠져들어갔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 안에서 기쁨이 여러분에게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만나서 영적으로 다시 리차지되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들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들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코로나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을 보지 않고 육체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바라보고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가운데 기쁨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복음 전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